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부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 포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아멘. 잠언의 말씀을 계속 보는 가운데 두 가지가 느껴지잖아요.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언어가, 말이 복되구나, 말이. 그리고 생각이 복되다.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복돼야 복 있는 말이 나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복되지 않으면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게 말이다. 그러니까 딱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대충 드러난다는 거예요. 면접을 보지요. 회사에서 면접을. 그래서 몇 마디 말을 쫙 나눠보면 이 친구가 일을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가 드러나지요. 왜 사람을 만나서 말해보겠어요? 몇 마디 말을 나눠보니까 이 친구는 사귀어도 괜찮은 사람이고 이 친구는 말이 어찌 이러냐. 그러면 이제 안 만나는 거잖아요. 오늘 잠언의 말씀 보면 계속 말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봐. 27절 말씀,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그랬어요. 말을 안 하니까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가장 말을 많이 하면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아는 것도 없으면 그냥 저렇게 말을 많이 하냐. 오늘 참 이 말씀이 그렇게 하지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그러니까 말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잠언에 말, 함부로 말하는 자는 죽고 사는 거 혀에 달렸다. 이런 말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감사의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십시다. 입을 열려면은 내가 사는 말을 하세요. 이게. 그냥 입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지식도 별로 없는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질 것이요. 모르니까 그렇죠. 말을 안 하니까. 말로 다 쏟아버리면 참 들은 것이 없구나. 아는 것이 없구나. 다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숙한 신앙인 계속 잠언이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자가 있다. 지혜로운 자가 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있다. 미련한 사람은 악인이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되게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지혜가 없네요. 그래서 그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걸 보면 참 지혜가 없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지요?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 얼굴에 써 있나요? 안 써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그게 누구냐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들은 말씀을 삶에 살아내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고 말씀을 들어서는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고 지혜로운 자가 나와요. 자, 13절이죠.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악으로 선을 갚지요? 예수님 말씀했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거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세상에 악이 가득하지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여기 13절에 뭐라 했죠?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계속 그 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으로 선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그래야 우리 집안이 평안해요. 아니, 선하게 사는 사람을 자꾸 악하게 하면 대하면 그 집의 싸움은 끝이 안 나는 거지요. 또 읽어봐요. 14절.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랬어요. 딱 눈치를 보고요. 이웃까지는 분쟁이 붙었나요? 그럼 빨리 중단하세요. 처음에 싸움의 시작은 별거 아니지요. 좀 잘 생각해봐요. 부부들이 싸울 때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닌 거, 아이고 신발을 똑바로 놔요. 신발을 보고 그렇게 막 함부로 막 하세요. 나중에 어디까지 하면 당신 아버지 닮았구만. 그 집안 문제까지 나와요. 이렇게 딱 그 문제만 얘기하고 빨리 끝내셔야 돼요. 뚝이 무너지는 것은 쥐구멍 하나 때문이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쥐구멍 하나 막지 않으면 나중에 뚝이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뭐라고 써있지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딱 분별력이 있다는, 아, 이거 계속 가면 큰 싸움 되겠구나. 빨리 끝내야지. 예, 알았어요. 미안해요. 그거 다 끝내야지. 아니, 부부싸움이 별것도 아닌 걸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혼하네요. 지혜가 없는 거지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오늘도 한 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 다음은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지금 룻기를 그 주일마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 친정으로 가야지. 친정으로. 남편 죽고 아무도 없는데, 나 따라가봐야 소망이 없는데, 돌아가라 그러는데도요. 룻이 그랬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야, 룻은 그냥 자기 친정으로 가면 하나님 없는 그 모압 땅에 사는데, 룻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하나님 한 분이죠 살아보겠다고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니 하나님 보셨어요. 딱 보게 했어요. 그런데 와가지고 베들레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네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 보실 때 자꾸 삐뚤어지면, 원래 여기 써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15절이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생활을 주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눈만 뜨면 막 뭘 먹나, 어떻게 살아가나, 그 고민할 거 없어. 그건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지. 부모 없는 고아가 그걸 걱정하는 거지. 아버지가 엄마가 있는데 그 걱정할 거 없다. 공부나 열심히 하거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밤새 고민 한번 해봐요. 어떻게 사나? 뭘 먹고 사나? 해결책이 있나요? 아니, 해결책이 없어요. 밤새서 철회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주의 도우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방이 막혔는데 하나님 어떻게 좋을까요? 와서 철회 한번 해보세요. 그게 빠른 해결책이에요. 그냥 밤새 고민하고 막 안밀상 술을 마시고 그거는 이 문제를 더 막 그르치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미움이 되면 그 모든 건 막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멋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이게 분별력이 딱 있으네.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의 19절까지 읽어봐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랬어요. 야, 이렇게 분별력이 없네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텐데. 여기 써 있잖아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 사람만 다투면 시비꾼이네 그냥. 싸움꾼 이렇게. 다툼을 좋아하는 죄를 좋아하는 것이고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교만한 자는 뭐라고 써 있지요? 파괴를 구하는 자라 그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기 문을 높이지 말고요. 거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하나님 세우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복이 떠나가지요. 또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 마음과 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늘 잠을 해보니까 마음과 이 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복을 다 털어내는 거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오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미움이. 아니 어떻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말해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미움이 된다는 거예요. 또 왜 악으로 선을 갚지요? 참 판단력이 없네요. 판단력이. 그래서 오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교훈이 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승리하십시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21절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이 있어요. 25절이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애를 낳아가지고 너무 좋았는데요. 너무 이뻐가지고 가장 누워만 있는 거 봐도 막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애가 자라가면서 5살, 10살, 막 이제 15살 왜 골칫덩어리지요? 그렇게 이뻤던 아이들이 왜 골칫덩어리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를 그렇게 기른 분이 부모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자예요. 누가 잘못했지요? 엘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고기를 먼저 찍어가면 어릴 때 얻어맞았어야지요. 이놈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니라. 그 야단을 쳤어야지요. 주일학교 안 나가요? 야단을 쳤어야지. 야단 안 쳤는데요? 네가 알았어요. 종교는 네 마음 선택한 무슨 선택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보내셔야지. 나중에 머리 크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애 잘못이라고요? 아니, 거의 부모 잘못이지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미련한 자가 누구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삐뚤어진 길을 갈 것이고, 부모의 근심 덩어리 하잖아요, 근심 덩어리. 어미의, 미련한 자는 아비의 낙이 없다는 거예요, 낙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나요? 기분 좋으세요? 예수를 안 믿는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아주 기분 좋으세요? 아니, 마음 한구석에 근심이 있을 거요. 이야, 교회를 잘 나가야 되는데
좋은 직장은 들어갔고 좋은 대학 갔지만 예수 안 믿는 게 늘 마음에 걸리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나오는데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다니면 반쪽이에요. 나중에는요, 진짜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유치부부터 교회 잘 다니게 해야 됩니다. 잘 모를 때 몽둥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빠지면 얻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 되셨네요. 그 목사님이 언제 설교하다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엄마가 어부dom만 줄 알았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안 가면요 그렇게 얻어맞았대요. 그 헌금으로 뭐 빵 하나 사 먹었으면요 그날 들통나면 반은 죽었답니다. 난 우리 엄마가 어부dom만 줄 알았어요. 날 그렇게 매를 때리고요. 교회 안 갔다고 매를 때리고 그렇게 헌금 뭐 사 먹었다고 그렇게 얻어맞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하는 거였어요. 그 내가 목사가 됐어요. 아이, 그분이 그 말씀하시더라니까요. 반은 죽었답니다. 어릴 때 교회 안 가고 딴 데 가면요. 하여가 엄마가 알게 되면 반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닌가? 우리 엄마가 어부dom만가? 아니요. 그 아이 영혼을 살리려고. 자문에 잘 보세요. 초다를 참아치지 못하면 아이의 등짝에는 미련하고 얽혀있는데 그 매를 대서 바르게 고쳐놔야지. 나중에 머리 크면요 안 돼요. 또 읽을 수 있잖아요.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니라 그랬어요. 나중에 골칫덩어리예요.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어릴 때에 말을 들을 때 매가 무서울 때 바르게 기르십시다. 그래야 부모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냐 그랬어요. 야, 모든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시작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 너무 고민이 많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 마음의 기쁨은요 뭐 좋은 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즐거워요. 늘 마음이 기뻐요. 그게 양약이에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이 즐겁지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좋은 집에 산다고 천국이 아니고 뭐 갈비를 뜬다고 천국이 아니고 천국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지배할 때 그 마음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즐거우려면 예수님으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막 은혜를 받아보세요. 마음이 즐거워요. 별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떠나가 버리면, 예수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막 온통 고민이 쌓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뭘 먹고 사나? 이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한 3일만 한번 밤새 고민 한번 해보시지요. 병나요, 병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이기 때문에 다윗이 참 잘한 게 뭐냐면은 입술이 복됐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단 고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성경을 펴보시라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맡기라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계속 어떻게 하면 사는가? 아니요.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충만하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27절이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멋지게 사십시다. 오늘도 승리하셔야 돼요. 입을 딱 지키셔야 되고, 입을 지키셔야 되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문 열고 나면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되지요? 예수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 충만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막 집어넣어야 돼, 내 속에 이렇게 막.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천국은 여기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어느 곳 천국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게 천국이에요. 늘 마음이 천국이 돼야 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하나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